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 나비 효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론. 예를 들어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팔락팔락 거리기 시작하면은 그 바람의 힘이 계속 증폭되어서 다음 달에 미국의 뉴욕에선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팔락팔락하는 그 작은 변화가 계속되면은 그게 나중에 와서는 엄청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카오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상학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걸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냈다 그래요. 이게 참 언뜻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또는 가전제품을 쓰거나 또 난방을 하거나 하면서 무심코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게 결국은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전 세계 여기저기서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자연계의 법칙은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독감에 걸린대요. 또 동남아라든가 또 미국에 있는 이 뉴욕에 있는 한 은행이 부실해지면 그게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 경제도 영향을 미치다가 나중에 가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지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올 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해진이라고 하는 한 해운에서 부실 경영을 했던 것이 나중에 와서는 세월호 대참사로 지었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에 얼마나 치명타를 입혔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때 잘 나가던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경제 관료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경제적 위기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위기냐? 예배 잘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잘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우상처럼 섬겨있던 물질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국도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와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겠다고 난리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 농업과 목축업을 기반으로 한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가 내리지 않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그게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이나 전 세계 경제 불황도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게 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돈 하면서 돈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 관심은 오직 경제밖에 없어요. 신문을 봐도 텔레비를 봐도 온통 경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물신, 즉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돈줄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돈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돈 가뭄이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뭄과도 같은 경제 불황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곧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물을 파고 경제정책을 내놓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가 오기 전까지, 즉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18장 뒷부분만을 읽었는데 18장 앞쪽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당들하고 일대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겨서 악한 무당들은 모조리 소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비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 한 별별 짓을 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는 경제적 어려움의 중심에는 바로 그런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죄가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뭐하는 우상이고 하니 쉽게 말씀드리자면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진다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자면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게 되는 신, 즉 물신입니다. 물신. 그러니까 재물신.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엘리야가 깨끗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준다는 무당들을 모조리 소탕해버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가난도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오늘날의 우리들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여전히 전세방 신세 못 면하고 여전히 몸은 병들어 있어요. 여전히 하늘에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럴 때 우리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문이 여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8절 보면, 자, 18절 보면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18절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왜 하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그게 바로 자기 기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갈멜산 꼭대기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왜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바알 무당들, 아세라 무당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그 자리가 바로 내 인생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지키는 것, 드리는 것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 되면 꼭 자기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데도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리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 장소 중에서도 제일 은혜가 되는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기도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 자리에만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자리에만 가서 앉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 자리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예비되는 특별한 기도 자리입니다.
교회에 그러한 기도 자리를 갖고 있는 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우리 양지명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 다 그러한 자리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런 기도 자리가 바로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거기 올라가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야 마음이 더 담대해집니다. 거기 올라가야 기도가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기도되지만 좀 더 기도를 잘해보겠다고 부덕부덕 땀 흘리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남들 보면 참 미련한 짓이죠. 근데 그래도 그게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요? 미련하게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꼭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꼭 기도원 가야 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별나게 믿어? 언젠가도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 한번 드리는 기억이 나지만, 이제 옛날에는 산기도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소 평창도 쪽에 있는 삼각산에는 기독교나 한다는 분들은 유명한 산, 삼각산. 그렇게 삼각산으로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던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먹고 힘들게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이 산 중턱에도 계시지 않냐? 올라가다 말고 그날은 산 중턱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뭐 산 중턱까지 올라갈 거 있냐? 하나님은 이 산 골짜기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날은 산 중턱까지도 안 올라가고 아예 맨 아래 계곡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도하러 가려면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뭐 기도하라고 산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날은 아예 산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어 기도를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뭐 꼭 일어나서 기도할 것 있냐? 하나님은 이불 속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이불 속에 누워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뭐 꼭 잠이 깨어서 기도할 것 있냐? 하나님은 내 꿈속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날부터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자빠져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왜 엘리야가 미련하게 부득부득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까? 사실 기도는요,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 기도하는 자리, 즉 내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세도 주목해서 보세요. 똑같이 기도해도 이왕이면 내 교회 가서 내 기도 자리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새벽에 집을 나와서 새벽 기도하러 교회를 향해 걸어갈 때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벌써 그 기도는 절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요. 교회 안에도 자기 기도 자리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려고 뭘 기도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엘리야는 이미 사탄과 이 싸움을 이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됐지 뭘 또 기도하겠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면 어쨌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와야 농사 짓고 목축하고 먹고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데 바른 순서예요.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꾸어지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요. 이놈아, 복 달라고 하기 전에 그놈의 죄부터 먼저 해결해라. 죄는 잔뜩 짓고 살면서 염치롭게 무슨 복을 달라는 것이냐.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적에 무조건 복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분이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우상도 깨뜨려버리고 무당 다 쫓아버리고 백성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쏟아주옵소서. 간절하게 중밤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 42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양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디스코볼이 나오고 난리 날 겁니다. 이건 엘리야가 그만큼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죽기 설교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야야야, 너 허리 아프겠다. 관둬라. 내가 이제 네 것도 다 들어줄게. 그러시기는커녕 엘리야가 죽어라 기도하는데도 꼼짝도 않았어요. 솔직히 어떨 때 하나님이 넘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려주십니다. 그래 엘리야도 사람이 아니라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다 말고 자기 사환을 부릅니다. 야야, 너 빨리 좀 와봐. 저기 앞에 먹고는 몰라 불기 좀 하고 와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놈이 갔다 오더니 열받는 보고를 해요. 43절 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구름은커녕 햇빛만 더 쨍쨍합니다. 그래 엘리야가 안 되겠다. 내 기도가 좀 부족한 모양이다. 어디 더 세게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또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기도하면서 사원들까지 불러가지고 야야 다시 올라가 봐라. 근데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어디 비구름이 좀 몰려나 보고 와라. 그런데 이놈이 또 갔다 와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직도 싹수가 노랗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햇빛만 쨍쨍입니다. 이러고 영장 지르는 소리만 합니다. 이러고 3번, 4번, 5번, 6번 계속 기도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실망해서 기도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면 찾아와 속삭이는 단골 마귀가 있어요. 야, 그거 봐라. 기도해봤자 말짱 꽝이야.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거기 넘어가 버리면 기도 응답은 끝장나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런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비를 내려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엘리야는 분명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어요. 무당들과 싸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무당들을 단번에 물리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무당들하고 싸울 때는 직방 응답할 때 하나님이 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더디시냐. 왜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냐.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기도에는 빨리빨리 응답하세요. 사탄, 마귀, 귀신들하고의 싸움에서는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표적도 빨리빨리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건 우리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 우리 영혼이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는 문제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개입하셔서 은혜도 빨리 주시고 기적도 빨리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비를 내리게 달라는 기도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고 물질로 축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번씩 하는 게 쫙 내리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야말로 요새로 치면 돈 가뭄이 쫙 풀리는 거예요. 돈줄이 쫙 풀리고 사업장 문제가 뻥 뚫립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기도는 그렇게 죽어라고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 마귀하고 사는 영적인 문제는 총알같이 응답하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건요 적어도 돈 문제에 관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지 못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은 아쉬우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도 하고 뭐다고 별다 하지만 내가 모를 줄 아냐? 속을 줄 아냐? 내가 물질 축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내 눈에 훤히 보인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돈의 힘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가난하적인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게 보이고 이러던 사람이 일단 뭐 돈 벌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싹 달라지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러던 분이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은요 서서히 신앙이 뭐 다 까먹어버리고 주일에 교회당 골프나 치고 다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오늘 성경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굶어 죽겠으니까 제발 비 좀 내려다가 애걸복 가던 사람들이 결국 비가 오고 다시 농사가 잘 되고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도로 원위치예요. 도로 옛날로 들어서 도로 죄 짓고 도로선 숭배하고 도로 돈만 받고 살아가다가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예 나라 자체가 완전히 결단납니다. 멸망당해버려요. 옛날엔 그렇게 잘 믿던 미국, 유럽, 저 기독교 선진국들이 복받고 다 타락해서 저렇게 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 문제에 있어서만은요 우리들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물질 문제나 경제 문제로 기도할 적에는 이게 이렇게 만만하게 쉽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 알아보시고 저리 알아보시고 이렇게 재보시고 저렇게 재보시고 그러다가 됐다. 이제 이 녀석에게는 얼마든지 물질로 축복을 주어도 얘가 타락하거나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야 그때부터 물질 축복은 조금씩 열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리 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어라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면은 금방 축복의 단비가 내릴 줄 알았었는데 여전히 하늘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별별 생각 다 드셨습니까? 왜 이럴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때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해요. 그러한 고비를 못 넘기면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어떤 고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기도응답을 받아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보이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믿습니다. 하고 햇빛이 쨍쨍한 하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그저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나 심야 기도회 때나 꼭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런 까닭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 믿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어떤 말씀 하나가 딱 들어지는데 내 머리를 강타하는 거예요. 맞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러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의 시험 다 물리치고 반드시 기도응답하고 축복받아요.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43절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바라보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붙이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은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상력. 이건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해버렸습니다. 상상력이 타락해버리니까 매일 상상에 나쁜 상상, 음란한 상상, 더러운 상상, 부정한 상상. 그러고 그런 것들을 만드니까 세상이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상상력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룩한 상상력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바라보고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햇빛은 쨍쨍한데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큰 비가 오는 환상을 보고 큰 비가 소리가 들려요. 41절 보면 왜 비가 안 오느냐? 불평하는 왕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걱정 마시오. 내 귀에는 이미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저 넘어 있는 축복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앞으로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하나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 보면 7번까지 계속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절대로 중도에 삐져서 관두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했다 하면 끝장을 봅니다. 엘리야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죽어라 기도하니까는 이제 사환이 드디어 기별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어르신, 구름이 하나 뜨기는 떴는데 글쎄 열받게 실이 어린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대. 세상에 이왕 응답이 오려면 시커먼 먹장구름이 막 몰려오고 천둥 번개 오르면 꽝 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왕 기도응답을 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주시지. 어디 기도응답 주신다는 게 어린애 손바닥만한 응답이야. 예? 어린애 손바닥만한 응답. 그럴 때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세상에 아빠 따라달라고 했더니 기껏 응답 해주는 게 전세방이야?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껏 응답하는 게 고농가게야?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니 기껏 응답 지방대학교야? 우리 아이 삼성 들어가서 기껏 중소기업이야? 이런 게 다 어린애 손바닥만한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응답과 다들 삐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난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투정이 나는 우리하고 달리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가 아니다. 저 손바닥만한 구름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금방 저 손바닥만한 구름 뒤를 따라 어마어마한 먹장구름이 물러올 것이다. 그때 온 하늘을 먹구름이 새카맣게 뒤덮고 가뭄을 한 방 날려버린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내일의 축복을 미리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카오스 이론이에요.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락팔락한 걸 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태평양도 미국에는 폭풍우가 오겠구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축복의 비구름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연 엘리야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팥졌던 하늘물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비가 쏟아집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연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비결이 이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엘리야는 기도 분량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기도 제목에는
작은 분량만큼의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싶은 큰 기도에는요, 그 기도에 맞는 많은 기도, 오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 기도는 쥐꼬리만큼 하고 축복은 엄청 받으려고 합니다. 죄는 수십 년 동안 씻고 나가지고 회개는 눈꼽만치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보관지다가 하나님만 원망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시원찮으니까 정작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셔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미리 손바닥만한 구름 보내주시는데도 그 사인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거 우습게 합니다. 애게 이게 뭐야? 여기까지 가지고 뭐해? 그러니까 그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사라져 버린 게 손바닥만한 구름뿐이겠어요? 그 뒤를 따라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구름까지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놈, 너 그렇게 감사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거 보니까 아직 복 받으려면 멀었구나. 너는 아직 뺑뺑이 더 돌아다녀야겠다 하고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기도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 분량을 꽉 채웠습니다. 꽉 채웠어요. 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선 보는 눈부터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 분량이 꽉 차면은 이상하게 남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엘리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 눈에 뭐가 보이나요? 온통 새파란 하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름이라고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작은 조각구름 하나에 주목합니다. 남들은 애게 우습게는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서 바로 저거다. 이제 저 구름 뒤에 엄청난 축복의 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축복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보는 눈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축복받고 싶으면 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작은 미랄 하나를 심으면 그게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작은 것을 심으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에도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잖아요. 광야의 사람들이 다 배고파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먹을 거라고는 어떤 조그만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먹을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인데 많은 도시락 하나 누구 코에 붙여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의 손에 정석을 심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형제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에요. 그 기적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된 사건입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다고 우습게 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돼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걸 보고 잃어버린 걸 보지 말고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있고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기적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한테 주신 거 가지고 축복하세요. 그게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이란 것은 심겨지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심은 것이 30배, 100배 결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보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올해는 최악이었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종자 씨앗처럼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심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야 훗날에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 CWN 세미나로 이제 부산에도 갔다 오고 평택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차를 운전하고 오래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피곤해서 이제 휴게소 들러서 잠깐 쉬게 돼요.
그때마다 제가 꼭 간식거리로 사서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천안 호두과자. 천안 호두과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분이 하루 없을 정도로 명물이 되잖아요, 명물. 그런데 그 천안 호두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 호두과자는 천안에 있는 성심교회를 다니는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개발했대요. 그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다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세가 90살 가까운데 그때 직접 호두과자를 만들었답니다. 물론 나중에는 호두과자가 성공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셨지만 그 할머니도 젊었을 적에는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자기도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도 비가 오면 지붕이 졸졸 새는 가난한 농촌교회를 다녔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헌금할 돈도 없어. 헌금할 돈도 없어. 그래서 헌금하는 대신에 그 농사진 호도를 한 부따리 고작에 싸가지고 헌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저까지 이렇게 가난해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도 드릴 게 겨우 호두밖에 없어. 호두. 그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저를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면 이 비가 졸졸 새는 예배당을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짓게요. 그러니 저에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물질을 열어주세요. 작정하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날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생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그걸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문득 그의 농사지은 호두를 혼자 까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1년 내내 고생고생 호두 농사 져봤자 몇 분 챙기지 못하고 장사꾼이 다 가져가 버리고 세상에 이게 뭐냐. 그러니 차라리 이 호두로 다른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나한테 있는 호두밖에 없는데 이거 딴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 생각해낸 게 호두과자래. 호두과자. 마침 그 권사님 남편이 빵 만드는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호두과자를 만들어 파는데 이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럼 아예 이걸로 전복까지 해보자. 그때부터 호두과자 안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끼워서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천안 호두과자 한 박스 사시면 그 안에 전도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전도지 들어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호두과자 안에 전도지를 끼워놓고 팔기 시작하자마자 신기한 일들이 나타났답니다. 생각도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천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호두과자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소문이 나면서 다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다 호두과자 팔 길이 열렸어. 그러다 점점 더 그 사업이 커져서 수출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시골 할머니 혼자서 자기 교회 말고도 예배당을 7개나 더 지었대요. 그야말로 그 시골 할머니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은 꼭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복순 할머니 같은 시골 할머니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천안에 사는 할머니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양주 땅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늘문은 오직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늘문이 닫힌 것 같다, 물질의 문이 닫힌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두드리려면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시작에 두드리다가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계속 열릴 때 두드리는 거예요. 부디 한 주간이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